저희 집에는 5살짜리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가니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뭔가를 좀 많이 배워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곤충에 대해서 배워오고, 또 어떤 날은 동물에 대해서 배워오고, 어떤 날은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날씨에 대해서 배워오고, 그리고 어느 날은 알아듣질 못할 말을 하며 영어를 배워왔다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숫자를 배웠는지 뒤죽박죽으로 엉망진창으로 숫자를 세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아이를 씻기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숫자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천재를 낳았다. 우리 집에 이제 뭐 하나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하나하나 접으면서 계속 세어갑니다. 6, 7, 8, 9.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아빠가 목사, 사자 달았으니 얘는 다른 사자 하나 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11. 순간 저의 확신과 계획은, 꿈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사자를 하나 달겠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 해내겠구나 라는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아이를 바라보던 저의 시선이 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이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전부이며 저에게 있어서 꿈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를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의 무엇 때문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바라보았기에 이 아이가 숫자를 엉망진창으로 세든 뒤죽박죽으로 세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눈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평안한지, 혹은 무엇인가에 매료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의 방향이 아닌 것이지요. 시선은 내 마음의 지향적이며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의 시선이 과연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의 시선이 그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까지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빈들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의 압제로 시달리던 그들에게 굶주림, 먹을 것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현세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역시 군중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그들은 직접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
존경을 예수님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깨는 으쓱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줄을 섰구나. 이제 우리가 이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대단한 자리,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세속적인 마음과 기대감으로 제자들의 심장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영광과 성공이라는 달콤한 취기에 흠뻑 빠져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시다라는 것은 에난카센입니다. 이 에난카센은 강권하다, 억지로 무엇인가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강권하여 억지로 그 갈릴리 들판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 속에서 거기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을 향한 환호와 자기들을 향한 존경과 자기들을 향한 시선이 너무나도 좋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그 화려한 성공의 무대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좁은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보내듯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다 흩어보내신 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토록 무리하여 억지로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의 시선을 보호하기 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군중들의 환호와 세속적인 성공,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는 거짓된 메시아관에 고정되는 것을 막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순간은 고난받을 때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세상의 떡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박수의 갈채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세속적 영광이라는 병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거칠고 외로운 바다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성공, 달콤함,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척박한 현실로, 광야로, 거친 바다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시느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탄 제자들입니다. 가기 싫지만 억지로 등 떠밀려 가라고 하니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잔하고 평화로운 항해가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순종하여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센 바람과 집어삼킬 듯한 파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얄팍한 공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바람은 더욱더 우리를 거세게 때릴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순종했던 인물들 중에 어디 늘 평탄하고 늘 행복했던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니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었습니다. 바울만 하여도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은 것처럼 보여 밖에 버려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제자들, 시간이 흘러 밤 사경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 6시쯤 됩니다. 사람이 가장 깊은 피로를 느끼고 체온이 떨어지며 가장 깊은 어둠이지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자신들의 경험도 지식도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원어는 이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사니조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니조메, 고문을 당하듯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성경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상황은 단순히 파도가 치고 물결이 너울치는 그것을 넘어서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기 위해 직장과 사업터에서 밤 사경의 캄캄한 어둠을 견디며 노를 저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거센 파도가 덮쳐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고, 때로는 굳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바람이 배신과 상처의 파도가 되어 내 배를 산산조각 낼 듯 때리는 것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약해지는 육신의 질병 앞에서 어찌에 볼 도리 없이 두려움의 밤을 지새우는 밤 사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캄캄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였고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 칠흑 같은 밤 사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문을 당하듯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산에서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 거친 파도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고대 근동 세계와 구약 성경에서 바다와 파도는 종종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성난 파도, 바다 물결, 바다라는 하늘이라는 그 놀라운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난 바다 물결을 밟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난 바다 물결을 밟고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어오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를 밟고 걸어오심은 바로 이러한 선포입니다. 내가 바로 혼돈을 잠재우고 죽음의 세력을 발 아래 밟고 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거센 파도와 바람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걸음이며 선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제자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파도의 공포에 짓눌려 그들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유령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고난이 너무 깊으면, 내 삶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은혜를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밀어내곤 합니다. 시선이 풍랑에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님마저도 나를 해치려는 유령으로 보이는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의 귓가에 폭풍으로 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선언 속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것, 헬라어 에고 에이미이며 영어로는 I am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그 선언과 일치합니다. 내가 곧 창조주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찬란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짓눌렸던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던 지극히 대담하고 위대한 제안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명하사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의존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은 내 결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떠한 말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단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바람은 불고 파도는 크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오라라는 그 한마디에 배에서 내려 발을 내딛습니다. 요동치는 파도 위, 발을 딛는 순간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바다 위로 한쪽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마주합니다.
출렁이던 바닷물이 마치 견고한 반석처럼 되어 베드로의 발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밟고 폭풍을 뚫고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귀를 따갑게 때리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오직 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입술만, 그 눈동자만, 그분의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베드로가 창조주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을 때에 자연의 법칙이라는 놀라운 것을 뛰어넘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됩니다.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갑자기 없던 바람이 불고 파도는 더 거세어졌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도 여전하였고 바람과 파도는 이미 그 전부터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이 있으니 바로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예수님만을 뚫어지게 보고 걸어가던 그가 곁눈질을 하며 다른 것을 봅니다. 귓가를 때리는 사나운 바람 소리에 놀라게 되고 집어삼킬 듯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파도가 자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바람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만들어낸 현상, 거칠게 요동치는 파도와 공포스러운 상황을 본 것이지요. 주님만을 향했던 시선이 환경을 향하는 순간 베드로의 영혼에는 두려움이라는 독이 퍼져나갑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죄의 본질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과 시선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향해 구부러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실패는 곧 시선의 실패였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의 믿음은 증발해버렸고 그는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는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마주하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맹렬한 바람을 불어댑니다. 건강이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이곳저곳이 아파하고 혹시 치명적인 질병인가, 내가 아는 아무개는 암이라고 하던데, 내가 아는 누구는 어떤 병이라고 하던데 내 노후는 병상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건강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서워 빠져갑니다. 재정이라는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경제는 날마다 어려워져 가는데 모아둔 돈은 없고 은퇴하면 무엇을 하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라는 물질을 재정의 바람을 부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녀와 관계라는 바람이 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앞날,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억울한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꽉 막힌 상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낙심의 바다로 깊이 침몰하고 맙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언제나 돌변하는 갈릴리 바다의 그 바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고 우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질병이 너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고 나를 위협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친 베드로는 점점 바다로 빠져갑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점점 차고 차올라 숨통을 조여오는 그때에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논리적인 미사여구도 세련된 신학적 수사도 없는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절박한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긴박하고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시선이 흔들려 실패하고 가라앉는 연약한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이 즉시 손을 뻗어 그 베드로를 움켜 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물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시선은 바람을 보고 흔들렸지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소나기에는 힘이 빠져 주님을 놓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깊은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나를 즉시 찾아내어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압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정죄와 책망의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디스타조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머뭇거리다, 시선이 두 곳으로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왜 그렇게 머뭇거렸느냐? 왜 너의 시선을 다른 곳에도 두었느냐? 라고 하시며 사랑의 애통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베드로가 다시 배에 올랐을 때에 미쳐 날뛰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두려움과 절망의 밤, 그 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 배는 더 이상 풍랑에 쫓기는 배가 아니라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은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두렵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이제 그곳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베드로처럼 가라앉고 맙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고 파도가 내 눈앞에 용솟음 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에 내 문제와 내 능력을 비교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크기와 내 주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혼돈을 밟고 다가오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소리를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람은 멈추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멈출 겁니다.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숱한 파도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즉시 손을 뻗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고 침몰시키려 했던 모든 삶의 바람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옮겨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어 폭풍 위를 걷는 자유와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